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또 이 성교의 현신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성교한다고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저희들이 성교하는 일에 뭔가 미진하고 불충한 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새로운 힘과 열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능력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량에 따라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경 성도님 혈압이 높아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초음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신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병을 퇴치하고 이길 수 있고 또 능력으로 고침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저녁에 성교 현신의 밤을 맞이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드리는 것 같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지난번 우리 요한복음 강의 때 한번 드리는 것은 측면에서 하나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 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다 모두 선교위원회 회장님도 계시고 또 회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작년에 정월달에 동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가 연례적으로 40일을 나누어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분담된 것을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금년에도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 중에 이 선교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고통은 왜 그래 선교를 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하는 가운데 왜 너 교회 너는 선교를 그래 지지부지하게 용기가 없고 그 한 사람 보내고라도 빌빌 걷는다고 그래 뭐 제가 생각을 했는 것인지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인지 작년에도 고통을 당하고 금년에도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문제가 보다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선교사 특히 동신교회 같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신학교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노회도 만든데 그래 생각이 얼마나 부럽고 그래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우리는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싶은데 그래서 더 마음이 고통이 되고 뭐 찾아판 감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훗날에 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으로 또 위로를 받고 이렇게 전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전하는 분도 있고
역사가 있게 전하는 분도 있고 역사가 없게 전하는 분도 있겠다. 하드손 테일러 같은 분은 그 유명한 학자인데, 학자 선교사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그래 오래 있으면서 15년 만에 세례교인 처음으로 하나 만들었다 하는데, 막 그 생각하면 아마 1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우리 회장님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말씀하는 중에 우리 교회 전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유인선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선교사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듣고 기념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리비아에 선교사 보내놓고 보니 선교하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가는 게. 왜냐 선교한다 이러지만은 이 정윤진 선교사님은 그 리비아에 가가 더운 지방에 가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 짝에는 물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 코카콜라 냉장고 안에 있는 코카콜라를 6, 7년 마시는 바람에 이가 다 녹아버린 길. 이가 다 녹아 새로 다 박아였어요. 300만 원이 들라가지고 일을 다 새로 해였다 하는데 그렇게 선교라는 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이 선교사 갈라 하는데 제가 속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가 있다. 얼마나 어려운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괜히 선교사 갈라 한다. 이래 속으로 티방을 줬다고요. 그러나 껍데기는 그래 하고 말았네. 좋은 낯으로 그래. 그런데 서울 가가지고도 목회하면서 아마 선교사에 대한 그 사명이 자꾸 불이 붙은 모입니다. 그래 내가 태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보내지는 못하고 협력 선교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협력 선교사로서 유인선 목사님을 정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교 현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무슨 또 더 알아져가지고 새로 선교사를 더 보낼 수 있는 선교 현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수집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보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미리 말씀을 하는가 몰라지만은 그런 고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인도네시아 라이퉁이라는 목사님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소개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선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조언은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선교하려면은 첫째로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하나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 영어가 또 되는 게 아니고 그 지방에 와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어를 또 토속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투리가 좀 섞여서 그렇지 우리 언어가 통일되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언어가 한 400개가 다르답니다. 그게 전부 새로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도 이웃 마을에 가면 통역을 듣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이도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 영어 배워야 되고 인도네시아 말 배워야 되고 그것도 하나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씩 배워야 되니 의학바다 하다가 골 빠지고 선교도 안 되니까 자기 말은 기교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싶거든.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 가운데 선교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 젊은이들이 많다 하는 게. 그 젊은이들을 동북교에서 모셔와가 듣고 와가지고 신학교 한 2, 3년씩 시키고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 말이 우선 유모하지, 성교 실컷 시키놓으면 도망가지 싶거든. 한국 처자하고 결혼시키놓으면 다시는 도망도 못 가고,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동남아시아 선교는 앞으로 그래야 야무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 싶답니다. 그래, 돈이 얼마씩 더 넣어, 이라니. 불러와가 하면은, 불러와가서 하면 신학교 보내는 신학교 장학금, 신학교 교장하고 또 제가 교습을 했어요. 교장 교습하니까 교장이 장학금 반 줄락 합니다. 반 줄락 하니 우리 반 주고, 우리 교회에서 집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방 간에가 먹여주고, 입히는 게야 뭐 저가 있겠지만은, 그래 하면은 아마 그러면 그게 좋을상 싶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여러분에게 아주 되지도 않았는 거, 그래 얘기하여튼간 그래 두면 좋겠다. 이번에 여자 선교사 두 될 사람이, 저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서울 이화대학교 언어과 금년에 6개월 훈련을 시켜서 우리 지방신학교로 공부하러 옵니다. 맹년 입학해가지고 여자 선교사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성북교회라고 하는 저 어제 동촌 가면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 산다고 하고, 목사님 교회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선교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 하니까 좋다. 어쨌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교 문제 때문에 이웃교회에서 하도 잘하고 있으니 말이지,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해가 막 눈물이 나고, 자꾸 기도하면 자꾸 바보같이, 덩시같이. 하기야 나가서 하는 사람이면도 제가 정책을 잘 못하는가 싶어가지고, 바보같이, 덩시같이, 이래 한다 싶으니 막 속이 상해가 막 벌쩍벌쩍 뛰겠는 게라. 근데 앞으로는 이건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전주는 게라. 지금 전주 샀는데, 왜든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좀 선교사답게 잘 할 수 있도록 역사도 생기고 결과도 있고 신학교도 만들고 노회도 지을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간절한 기도를, 소망을 두고 비전을 갖고 그래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김 장로님 또 기도를 그리 하시네요. 선교하는 게 미미하다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량대로 어떻게 하든지 선교를 잘 해봐야 되겠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늘 많이 듣던 말씀, 제가 올정히 길게 말씀 안 하고 그만큼 보고식으로 말씀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말하기를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내야 추수하겠다고 하지만은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식이 이거 희어졌도다. 그는 제 추측입니다. 그 추측은 그 성구를 잘 몰랐는데 유대 나라에 가보니까 전부 다 옷을 흰 거를 많이 입습니다. 흰 옷을, 우리 한국 사람 뭐요? 흰 터방을 하고 막 이래. 그래 흰 옷 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몰려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보라, 희어졌도다. 곡식이 익어서 희어졌도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문같이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추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바로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었지만 그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 지상명령,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한 부수적으로 말씀한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받는 것도 결국은 능력 얻어서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만백성에게 이르러 예 증인이 되라. 믿는 자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어제 우리 찬송가 270장을 작곡하고 작시한 분 카셀이라는 이사가 왕의 사자라는 설교를 듣다가 아마 이사가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모입니다. 그 시 한 수를 썼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그 찬송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그네와 같다. 지내가는 길.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살이에 자기 자신이 인생에 가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해 드리는 것, 자기 지키는 것보다 못지않게 귀중하다. 귀하다. 이건 천사가 근무한다. 천사가 근무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나와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인생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하다. 천사도 흠모할 만하다.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르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저주가는 영혼들, 나그네와 같이 지내가는 인생들,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사명을 잘 받들어 드린다는 것. 저는 그 주님의 사명을 받든다는 뜻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내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좀 해주세요. 금실이 좋은 부부는 얼마나 그 기쁜 듯이 남편의 일을 받아서 받드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감격스럽고 귀하다 이깁니다. 그 말씀이 사복음의 끝맺어짐 가운데 그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탁하면서 마태가 말씀한 거, 마가가 말씀한 거, 누가가 말씀한 거, 요한이 말씀한 거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겠다마는 마태가 말하는 끝날까지 너와 같이 있겠다. 마가가 말하는 복음 전하는 것에 예수님이 부탁하는 말씀, 누가가 본 말씀, 요한이 본 말씀이 각각 조금씩 그러다는 것은 우리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에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흔히들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 합니다. 왕의 복음. 왕에게는 가장 귀중한 게 무엇입니까? 권세.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예수께서 나아가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의미가 있지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바다 위에 걸어가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각양의 모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굉장한 권세, 그 굉장한 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는 약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갈대와 같이 약하지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은 만왕이요 만주에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거는 성리를 다짐하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절대로 패배가 없다. 그 뜻이 복음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그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입혀주셔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금방 안 믿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권세, 이 능력, 이 권세를 믿으라 이깁니다. 이 권세를 힘입고 가라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만일 핍박을 받고 핍박을 당해서 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신문을 당할 때도 너 스스로 무슨 말 할까 생각하지 마라. 네 스스로 무슨 말 할까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이 가르쳐 줘.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부하다가 목사님이 체포당하고 나서 아이다를까 며칠 안 돼 가지고 그 교회에 금거 선풍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 붙들러 가고 다음에는 자기 붙들러 가십니다. 저 중앙통에는 그 경찰서로 붙들러 가는데 참 겁나더랍니다. 겁나더랍니다. 경찰서 문에 들어가는데 막 사람이 샛노래지더라 하는 게. 그런데 이어서 네가 뭔데 하고 기대기를 딱 들이 어디서 힘이 오는지 그만 용기가 딱 오면서 말로가 하면 될 김에 왜 사람을 쳐요? 죽여도 신사참배 안 합니다. 그런 권세가 오더라는 게. 그런 권세, 그 능력, 그 권세 주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는 약하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라. 권세가 같이 한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 합니다. 종은 종일토록 일하고 나면 주인이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얼마만큼 일을 못 했느냐 묻습니다. 잘했나 못 했나, 얼마만큼 일을 잘했나 못 했나 묻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심판의 복음, 끝을 심판을 맺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겠다. 다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심판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음 받으면
구원받고 안 받으면 심판받고 전하는 사람도 안전하면 벌받고 안전하면 벌받고 전하면 복받고. 그리 바울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받게 되겠다. 그 말은 거기서 나오는 게 종의 복음이라. 내가 막 하기 싫다고 막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네. 한 번은 청문회 가가지고 신문 당하듯이 하나님이 수를 결과가 많은 게 얼마만큼 열심히 했나 이게 전도했나 이게 복음을 받았나 안 받았나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다 심판이다. 그 점을 마가복음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 사생활을 주님은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 구약성경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가 넘어갔는데 이 법궤를 통해가지고 막 블레셋 나라에 큰 온역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수만 명이 죽는 거라. 이 법궤 때문에 살 길이 없으니 법궤에 본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이래가지고 명예를 매지 않는 소항거리에 그래다 다음에는 한 번도 짐 실어보지 않는 수리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는 겁니다. 금방 새끼 난 에미세를 명예를 지어가지고 법궤를 명하는데 뒤에서 새끼가 부르잖아. 음에 불러도 묵묵히 베세메스로 가가지고 재단을 있는 곳에 법궤를 갖다 놓고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법궤를 메고 왔으나 마지막에 결과가 뭐고 각을 다 떴어 제물로 드리더라. 종이라 이겁니다. 죽도록 충성해도 섭섭합니다 이런 거 없지. 너무 과합니다 이런 것도 없지. 지금까지 법궤를 모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 그 뒤에서 아내가 부르고 자식을 부르고. 옛날에 김승일 목사님이 우리 유인선 목사님이 가시는 태국 선교사로 가가 20년 있었는데 그것을 가가 아기를 낳고 성경에 딸이 하나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태국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다. 태국 사람이라. 한국에 여기까지 한국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시집을 갈락하여 시집을 못 가겠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자기가 전도한 분이 내중에 믿어가 장로된 장로님의 아들하고 결혼시킵니다. 태국 사람 되고 말하는 길. 그게 이라 하는 길. 종이라 하는 길. 뭐 이거 찾고 명예 찾고 뭐 지 찾고 효적 찾고 뭐 국적 찾고 그런 게 없고 선교사라 하는 거는 종이다. 그래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잖아요. 족보는 없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이 무슨 족보가 있노? 마태복음 1장에는 왕의 족보가 나오지. 누가복음에는 인자의 족보가 나오지만 그 마가복음 1장에 무슨 족보가 있노? 베세메스로 가던 그 소가 어린 양이 부러져서 음해하고 불러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는 게 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끌고 오던 그 수레는 탁 꺾어가지고 나무로 장작을 하고 장작을 하고 자기 스스로는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마지막에 피를 흘리고 죽을 뻔했다. 그게 성교. 그게 성교의 사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뽑힘을 받은 사람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우리 배후에서 성교 운営한다고 돈 몇 푼 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도 못한다 하면 우리는 앞으로 가가 재물이어서 다 드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뭐라고 섰고 뭐라고 서겠습니까? 무슨 얼굴로 그 앞에 서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끝맺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 그러나 마지막 종착점에 가서는 심판에 주로서 누가복음은 무엇을 마지막에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복음, 예수님의 그 인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딱 끝까지 이런 네 정인이 되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무슨 말 했습니까? 언약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언약. 구약시대에 모세와 선지자와 그리고 시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구약시대의 예언에 오기를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축복과 관계가 되는 게 계약적인 축복에 대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은 복음을 받는 나라가 풍운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가 그 이병두 역사가가 있잖아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 당태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음과 같이 들어왔다. 만일 그때 우리가 복음을 받았더라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놀라운 개화국이 되고 문화적인 문화를 최고 아름다운 문화를 창립한 그런 훌륭한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 그는 전례의 기회를 놓쳤다 이깁니다. 축복이다. 요한복음은 무슨 말씀이냐? 끝을 뭐라고 맺느냐? 그건 대단히 놀라운 말이죠. 그거는 독수리의 복음, 신성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건 깊은 말씀이에요. 전도라는 게, 성교라는 건 대단히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아서 왔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게 보내니까 뭐 가고 안 가고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어느 곳으로 가느냐 이게 문제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성도는 외국에 가나 가정에 있으나 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직장에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가정에서 이웃은 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누가 보내나? 대통령이 보내나? 동북교회가 보내나? 아니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거 잊지 마라. 그 점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끝날에 이 본문의 말씀 씨를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리라다. 그 결론을 맺습니다. 그 뜻이 뭐 씨를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과 따로 만들어놨어요.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보통 농사를 지으면 씨를 심는 사람이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도 결과를 못 볼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도 내가 결과를 못 볼 수 있어요. 결과는 다른 사람이 누립니다. 결과를 모른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어요. 두 분이나 검색하면서 너는 바보다. 성교를 우리 그따위로 하고 있나. 그렇게 바보로 하지만은 또 한 번 생각하면 잠언서 전도서 11장 1절을 생각하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라 그 말씀과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꼭 결과를 현재 올라가면 그는 성교를 못하는 게 성교를 못하지. 씨를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 중요한 말이에요. 씨를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 나는 씨를 심고 결과를 못 볼 수 있어요. 나는 씨를 심고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씨를 심고 기쁨을 맛보지 못할 수 있어요.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결과는 딴 사람이 거두고 딴 사람이 얻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이 추수하는 전 세계를 추수하는 그날에 상급을 받으리로다.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시는데 우리 유인선 목사님 흡력 선교 하시는 일, 정선교사님 하시는 일, 좀 더 뭔가 후가적으로 선교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이거 중요한 말씀 보내시면서 권세, 보내시면서 심판을 말하고 보내시면서 약속과 축복을 말하고 보내실 때 하나님이 보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있어요. 그 일을 생각하고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참 아버지여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잘 할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주님이여 부끄럽고 죄송하고 비능열적이고 다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서 펄쩍펄쩍 뛰겠습니다. 죄송한 감무침인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선 목사님 협력 선교사로 보냅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윤진 선교사님 협력 선교를 했는데 이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령이 같이 해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되어질 일들을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권찰에서 그동안의 권찰의 구역 예배를 통해서 분분히 현금하시고 적금하신 거 모한 것이 100만 원입니다. 건축연금 100만 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한 권찰에서 부인들이 정성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건축연금으로 드리는 거 감격스럽습니다. 그 충성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권찰의 위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그네 같은 인생 자기 자신이 믿고 자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같은 처지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 선교 역사가 한다고 하면서 10년 가까운 세월에 제대로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눈물 나르도록 가슴 아프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주님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전도의 선교의 전략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